계속 원고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풀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전 이렇게 쓰고 말씀 앞에 쓰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했어요. 제가 주님, 말로만 하던 걸 이제 원고에다 쓰기 시작했어요. 주님, 오늘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새벽에 이제 3시 반, 4시 여간에 일어나서 말씀을 큐티 하잖아요. 하고 막 새벽에는 1분이 급하잖아요. 시간을 요즘 또 추우니까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막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딱 들고 나오는 순간부터는 계속 이제 제 묵상할 때가 많죠. 주님, 오늘 말씀에서 제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죠? 제가 뭘 적용해 두셔? 여기에 계속 이렇게 집중하느라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말씀 안에서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 25절, 26절 보시면 다윗이 들에 숨었어요. 그렇죠? 초하루가 됐어요. 왕이 앉아서 음식을 먹는데 평시와 같이 벽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서 있대요. 밥 먹는데 서 있대요. 요나단의 마음이 좀 읽혀지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어 있다. 근데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없는데. 그렇죠?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한 거죠?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초하루니까요, 월삭, 어전, 잔치 같은 게 베풀어졌어요. 그런 게 이제 베풀어졌는데, 참석자가 누구예요? 4명밖에 안 돼요. 왕 사울하고 아들 요나단하고, 그 다음에 군대의 총사령관 아브넬하고, 그리고 천부장이었죠 이때 다윗. 이렇게 4명이 이 어전 식사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다윗은 사위니까 사위, 그리고 아버지는 사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촌 형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얽혀서 식사를 이제 하는 거죠. 다윗이 없는데 사울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걔가 부정한가 보다. 이게 이제 율법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뭔 일이 생겨서 다윗이 무슨 시체를 만졌거나 여러 가지 율법 상황에 부정한 자이면 예배나 어떤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는 예들이 흔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지금 사울 왕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27절을 보십시오. 이튿날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스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이제 율법적으로 여러분, 어제 그런 걸 만졌잖아요. 그러면 오늘은 내가 부정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설령 다윗이 어제 부정했다고 할지라도 오늘은 식사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데 왜 안 왔을까? 라고 생각이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지금 요나단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해진 거죠. 28절이요.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 가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래서 성읍에서 우리 가족이 제사할 일이 있는데, 예배할 일이 있는데, 큰형 엘리압 정도 되겠죠? 너 꼭 와야 된다라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래서 나를 좀 가서 형들과 가족들을 좀 보고 함께 제사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오늘 식사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 왕에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때 다윗은 어디 있었죠? 우리가 앞에 묵상했던 19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한 게 아니고 에셀바이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에셀바이 근처에 있는 그런 숲에 숨어 있었어요. 어떤 약속을 했었죠? 화살로 이제 앞에 있다, 오른편에 있다, 이런 사인들로 아버지가 너를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다, 아니 괜찮은 것 같다, 이런 사인을 서로 주고받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으로 간 게 아니고 다윗은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30절 보세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배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곳이 내 수치와 내 의미에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여러분 30절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완전히 간파했어요. 요나단의 계획, 그리고 다윗과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울 왕이 훤히 간파하고 꿰뚫어 본 것 같죠. 여러분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란 이유가 뭐죠? 이 월삭 잔치에 다윗이 오면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로 그가 계획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기다렸어요. 이 다윗을 죽일 기회로 삼고자 했는데 사울 왕 자신의 계획이 아들 요나단 때문에 틀어진 거죠. 이제 이걸 보고 분노하는 거예요. 이 배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참 아들에게 쓸 수 없는 그런 말 아니겠어요? 여기에 배역이라는 이 단어는 구부러진 마음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하여 삐딱하고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이 구부러진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사악한 놈아, 뭐 이런 뜻을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사울 왕이 다 알고 있었죠. 아버지 자신보다는 그냥 친구인 다윗에게 훨씬 마음을 주고 다윗의 편을 들고 있는 요나단, 이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 대한 사울 왕의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집은 누구겠어요? 사울 자신의 아내이기도 하고 아들 요나단의 엄마였던 생모였던 아이노함, 이 아이노함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요나단의 어머니까지 나쁜 여자로 막 몰아붙여 가지고요, 요나단에게 너는 처음부터 태어나지 말아야 될 놈이 태어난 거다, 뭐 이런 식의 욕짓거리를, 저주거리를 지금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따라서 여러분 직역하면 이 사악하고 반역적인 계집의 아들 놈아, 뭐 이런 뜻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아내이기도 하고 자기 아들의 어머니이기도 한 이 가족까지 덜 먹이면서요, 이렇게 욕을 하고 저주하는 이런 행위는 어떤 거죠? 사울 왕이 그만큼 극도로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런 사울의 행동은 다윗에 대한 어떤 적개심, 정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아들마저 아들로 인정치 않을 정도로 비정상적인 그런 감정의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이 지니는 사람에 대한 악한 감정, 이건 자신의 인격마저 결국 파탄시키고 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학부에서 대학교에서 심리학 이런 것을 배우고 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그 사람이 밉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게 만들면 내가 병이 드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는 내가,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이 병이 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미워할 수 있죠. 자연스러운 감정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태도, 심지어 그 사람의 걷는 걸음걸이 때문에 그런 사람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걷는 걸음걸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는데요, 그 한 가지 이유로 그 사람을 미워한 사람을 본 적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옷매무새,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말하는 뽐새, 여러분 어떤 걸로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참 누구를 미워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가 병들기 시작한다 라고 하는 것이니 참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울 왕은 그날 이 아침 식사 자리에 다윗이 오면 얘를 내가 죽이고 말리라 했는데 계획이 틀어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계획이 틀어질 때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분노하시고
어떤 식으로 여러분 이 일들을 처리해 나가십니까? 내 계획이 틀어졌을 때, 내가 생각하던 방식대로 삶이 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나의 계획이 누군가에 의해서 방해받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주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십니까? 사울 왕은 너무 서글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할 구석이 없고 존경할 구석이 없고 옆에 있고 싶지 않고 함께하고 싶은 어떤 구석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라고 하는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이 불쌍한 마음, 긍휼한 마음 빼고는 이 아버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참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없는 사울,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계획과 자기의 뜻과 자신의 분노로 사는 사울 왕이 이제는 너무너무 사울이 사울답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참 안 어울린다, 저 사람이, 저 삶이,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에게 안 어울리는 다른 사람의 옷을 입은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죠. 어떤 분은 참 저 사람의 삶은 너무 그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참 그 사람의 삶이 괜찮았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과 너무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어떤 다른 사람의 옷을 덜쳐 입은 것 같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우리의 삶이 참 나라는 삶에 어울리는 그런 삶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건지, 아니면 왠지 느낄 때 있잖아요. 요즘 내 삶이라는 이 옷이 이상하게 나와 좀 맞지 않는, 내가 언제 이렇게 멀리 왔지?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왜 사울이 이제는 너무 사울답게 보일까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사울왕이 이렇게 된 이유를 그 다음 사울왕의 두 가지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거, 야 요나단, 네가 아버지를 택하지 않고 네가 이세 아들 다윗을 택한 거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 너의 수치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말하죠. 내 수치가 될 것이다. 이건 뭐예요? 야, 나의 왕권이 아들을 너에게 옮겨가지 아니하고 내 왕권이 다윗에게 가는 그 순간 너는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 뭐 이런 거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죠. 이 왕권은 내 왕권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에게도 다윗에게도 뺏길 수 없는 내 거다라고 하는 명백한 자기중심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참 많이 있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에게 사울의 왕권이 넘어감으로써 너무너무 너는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네 엄마가 너를 낳은 그 자체가 부끄러움이 될 거야. 뭘 강조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이 왕권은 너에게 넘어가야지 다윗에게 넘어가서는 안 돼.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모든 것은 그냥 자기 거인 거죠. 요나단을 빗대 가지고요, 사실은 사울 왕이 다윗에 대하여 이 모든 것들이 뺏길 것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것에 대한 강박, 뺏길 것에 대한 두려움. 하지만 여러분, 사울이 사울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으세요? 그럼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처럼 무모한 생각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겠냐고요. 사울 왕이
사울 자신을 지킬 수 있고 사울이 사울의 왕권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이 사울의 것을 사울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어디까지이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10대 후반 어린 나이에 시작한 이제 그런 사업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고3 나이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고 일을 하니까 1차 때보다 2차 때는 배로 아파트 세대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재밌었죠. 월말마다 들어오는 돈도 1, 200이 아니고 너무 재밌었어요.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새벽 예배 전까지 일을 하고 새벽 예배를 갔다 오고 또 일을 하고 이런 날들도 정말 일주일 중에 며칠이 됐던 것 같아요. 노태우 대통령이 주택 200만 호 건설, 이래 온 나라가 주택을 건설할 때였기 때문에요. 2차 3층 상판, 콘크리트, 공구리죠. 바닥 공구리, 그걸 이제 상판 이렇게 불러요. 그걸 막 탓을 하는 날인데, 그날은 이제 다들 공구리 치는데 위에 올라와서 저는 저대로 우리가 심어놓은 슬리브를 공구리가 잘 되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긴 장화를 신고 이제 서 있는데 막 다급한 무전이 날라왔어요. 509장을 막 찾아요. 그게 무전을 받고 이제 입주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1차에 내려갔더니, 여러분 우리가 공사한 두 동에 그것도 우리 자재와 공구를 넣은 창고에서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시커먼 연기가 온 그냥 지하 창문마다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하에는 또 제일 옥상층에는 10cm 두꺼운 스티로폼을 집어넣어요. 천정에다가 콘크리트 치기 전에 먼저 합판 위에다가 스티로폼을 깔고 10cm를 그 위에다가 철근을 이제 하고 뭐 이렇게 콘크리트를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밑에 합판을 뜯어내고 나면 천정을 보면 스티로폼이 딱 보여요. 그리고 이제 그게 다 배관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불이 나오니까 그게 다 타니까 창문마다 시커먼 연기가 나오고요. 어떤 데는 불이 붙어서 불이 막 창문 바깥으로 막 나오는. 그날 제가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있으세요? 새벽 예배 전까지 일하시고 새벽 예배하고, 제가 예수 만난 뒤였기 때문에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다시 와서 다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점심 먹고 한 30분 졸고 자는 걸로 하루 잠을 다 때우는 거죠. 그리고 또 24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 예배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3일 이렇게 살아보시고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병건 열심으로. 돈이 막 벌리니까,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어린 나이였지만 야, 이게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게 불날 일이 없는 거거든요. 누가 불을 질렀는지 몰라요. 거기는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안 돼 있어요. 그냥 자재 들어 있고요. 공구, LPG통 몇 개, 산소통 몇 개, 뭐 그런 것만 있어요. 눈이 될 수 있는 데도 아니고. 근데 그게 불이 난 거예요. 거기서 발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참 아무것도 없구나. 되게 절망스러웠는데 절망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큰 걸 배웠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맞습니까? 사울 왕이 이런 고백이 없어요. 자기가 지키면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자기가 왕이기에 당연히 마땅히 자기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 삶의 문제의 해결 박사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그 수단과 방법이 절묘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알지? 대단한데 싶을 정도로 굉장히 삶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처리하는 방식이 굉장히 발빠르고, 그리고 누가 보아도 야, 저런 이왕을 하지 싶을 정도의 문제 해결의 척척 박사다 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실래요? 기억하시지요? 15장 27절,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여러분, 이게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사실을 사울이 알았어요. 이대로 사무엘을 돌려보내면 안 된다, 이걸 아는 거죠. 결사적으로 사무엘을 붙잡아서, 얼마나 붙잡았으면 옷이 찢어졌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옷이 찢어질 만큼 붙잡아 본 적이 있으세요? 이 사람은 자기 삶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디가 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이 상태로 사무엘로 돌아가면 나는 끝이다, 뭐 이런 거죠. 17장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네 가지를 걸었잖아요. 즉 골리앗이란 문제에 대해서 이 사울 왕은 죄를 꺾지 않으면 더 이상 나의 내일은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자기 딸을 주겠다,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겠다, 네 아버지 집은 영원히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삶에 닥친 문제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아낌없이 탁월하게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감정을 흔들어서 사람을 움직일 줄 알고 사람의 감정을 움직일 줄 아는 사람, 이런 문제 해결의 척척 박사가 사울왕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민하시면 진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기민한 사람, 민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 저 사람은 건드리면 되겠다, 여기를 만지면 되겠다, 눈에 보이고 잡히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척척 순발력 있게 처리해 가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내가 사울 아닐까?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8장 17절이에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니라. 여러분,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예루살렘 사람들의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와 다윗의 평가가 엇갈린다, 민심이 내게서 이반되어져서 다윗에게로 민심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부터 이제 사울왕의 자기 삶의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었습니다. 내 삶의 문제는 다윗이구나,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나의 미래는 없겠구나.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다윗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 삶의 문제 해결에 이제는 다윗이 뛰어들었고, 이제는 이 다윗을 죽여야만 자기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걸었어요? 자기 맏딸 메랍을 너에게 줄 테니까. 그렇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 야, 블레셋과 싸워라. 그 싸우다가 죽어라, 이 뜻이었잖아요. 18장 21절입니다.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이제 메랍은 다른 남자한테 시집 보냈잖아요.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미가를 올무가 되게 하려고 시집 보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다시란 단어가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이 사람이 꺼내는 카드, 그것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10번이라도 꺼내고 100번이라도 꺼낼 수 있는 카드. 딸이 100명이면 100명 이렇게 보냈을지도 몰라요, 사울왕은. 그렇죠? 사울왕은 삶의 문제 해결 척척 박사였었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삶의 문제가 더 많아져요. 삶의 문제가 더 깊어져요. 삶의 문제가 더 다양해져요. 내가 손댈 수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손댈 수 있으세요? 여러분, 어느 순간 제가 제 자신을 손댈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던데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손댈 수 있으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재정 손댈 수 있었습니까? 손댈 수 없는 지경에 도달하지 않으시던가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이상하게 삶의 문제는 다양해지고, 삶의 문제는 깊어지고, 삶의 문제는 꼬이고, 삶의 문제는 어려워져요. 이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는 사울왕 삶의 특징이고요, 그와 닮은 우리 삶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집중하고 목을 맬까? 여러분,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다른 사람의 죄만 보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나의 죄가 보이죠. 사울왕은 삶의 문제를 해결만 하지 삶의 문제를 해석하지 않아요. 이 해결하는 사람과 해석하는 사람의 큰 차이는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나를 왜 미워하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라고 여러분,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편을 만드는 시도를 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한 모함과 그 사람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를 일체 내려놓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냥 저 사람의 시선이 제게 냉랭해요. 나를 대하는 태도가 참 그래요. 하나님, 제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뭘 바꿔야 되는 거죠? 혹시 사람 앞에서 내 말이 좀 실수가 있나요? 내가 무시하나요? 내가 혹시 겸손한 태도가 없는 사람은 아닐까요? 이건 해석이잖아요. 하나님께 여쭤보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해석이잖아요. 여러분, 해석이 나를 살리지 해결은 나를 죽입니다. 그러니 해결에 뛰어들지 마시고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나를 해석하는 이 시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왕은 해결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삶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나의 죄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처방전이 완전 달라요.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의 처방전과 해석하는 사람의 처방전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처방전의 대상이 누굴게요? 남편이에요. 왼수는 뭐하나, 기신은 뭐하나, 저 인간 안 잡아가고. 항상 여러분, 해결의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의 처방전은 남편, 아내, 자식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저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해석하는 사람은 처방전의 대상이 나 자신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푸시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것을 언제 동안 이걸 붙잡고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붙잡고 사는 슬로건이 됐을까요? 여기 이전에 오기 전에 이세아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이세아 목사님을 제가 큐티 세미나에 모시고 간 분이잖아요. 근데 이세아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집중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게 그랬어요. 목사님, 많은 목회에 참석하고 다녀온 분들이 우리들 교회 부흥은 김양기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고, 그게 부목사님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목장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매일 김양기 목사님의 책과 설교를 읽고 들어보면서 깨닫는 바는 전 김양기 목사님의 설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말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베푸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심장이 떨렸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 교회 앞에 길거리 서서 얘기 나눴어요. 점심 먹고.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그냥 그렇게 자기 감정을 말씀하고 깨닫는 걸 말씀하신 것 뿐인데 제게 굉장히 큰 하나님의 책망이 그 시간에 있었어요. 너는 왜 나의 말을 자꾸 각색하지? 편집하지?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이렇게 안 살면 죽는다 그랬으면 이렇게 안 살면 죽는다라고 말해라. 완곡하게 표현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는다 그러면 저주를 퍼붓는다고 너는 말을 해라. 왜 너는 그것을 각색하고 편집하지? 사람들이 듣기 좋기에. 그 한마디인데 벼락같은 깨달음들이 막 가슴에 쏟아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로 제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의 말씀이 하나의 말씀으로 베풀리는 거고 삶을 역사하신다. 여러분, 제 목회가 해석이 되더라니까요. 제 설교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잘못 살아오고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자세를 정돈했죠. 너무 동요가 되어져서 제가 그날 저녁에 카톡을 보냈어요. 이사 목사님에게. 목사님, 진짜 맞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요. 이 말씀 벼락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정말 제게 와닿는다고 제가 카톡을 보냈었거든요.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떤 말이 들릴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그가 나를 미워할 때마다, 그가 나에게 혈기를 부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자녀들의 저항과 반항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보입니다. 내가 보여요. 회개할 일이 생기고 용서를 구할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에게 미안하다 말할 수 있게 되어지고. 오늘 새벽에는 불현듯 신학생 때 있잖아요. 막 결혼해가지고 둘이가 다, 아내도 저도 신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거든요. 학생 신분이니까 돈 없죠. 무슨 일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누나한테 돈을 빌려 썼어요. 그냥 누나니까 그냥 이렇게 준 거죠. 그리고 야, 그 빌린 거 신경 쓰지 마. 그냥 누나가 동생한테 준 거야. 알았지?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게 신학생 때니까 28, 29이니까 여러분 20년, 3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근데 오늘 새벽에 불현듯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그렇게 누나가 동생한테 준 거야 했는데도 진심을 다해서 내가 고맙습니다 라고 말해본 적이 없고, 그리고 누나는 매형하고 같이 사니까 매형에게도 진심을 다해서 매형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라고 말해본 적이 내가 없구나라는 게 깨달아졌어요. 그리고 또 기도하다 말고 무릎 꿇고 긴 카톡을 또 보냈죠. 누나, 그때 있잖아, 수십 년 전 일이지만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고맙다라고 말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말 매형한테도 전달해 달라고. 매형, 그때 있잖아요, 너무 감사했었어요. 내가 너무 모렴치하게 이 긴 시간 동안 너무 감사했었어요 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서 죄송해요. 그렇게 보냈죠. 여러분, 은혜 아래 있고 말씀 아래 있으면 내가 해석이 돼요. 잘못 살아온 나, 연약한 나, 내가 해석이 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맨날 이러고 있던 손가락이 거두어지죠. 그리고 나를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나로 하나님 안에 서가는 내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참 하나님 감사해요. 끝없이 찌질하지만 끝없이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내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의 처방전은 남편에게 남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처방전은 아내에게 남발되고 있지 않아요? 그럼 그 처방전은 나를 위한 처방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맨날 다른 사람에게만 처방전을 써줘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문제 해결의 삶이고요. 삶을 해석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의 처방전을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몸을 보양하는 보약보다 이렇게 내 죄를 보고 나에 대하여 회개하는 처방전을 받아들이고 용서를 구하는 삶, 이 처방전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처방이 진짜 내 존재와 내 삶을 구하는 그는 여러분 보약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십시오. 사울왕은 여전히 해결만 있지 해석이 없어요.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실은 누가 죽어야 하죠? 사울왕이 죽어야 하는 자이죠. 은혜 아래 죽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죽이소서.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한 사람은 누구예요? 사울왕 자신이에요. 다윗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친구, 직장 아니에요. 대부분 내가 내 자신을 죽이는 경우가 전부이다. 사울왕은 자신이 아들의 왕권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면서 다윗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문제 해결과 처방전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고통 속에 밀어넣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우리가 아는 얘기들이에요. 그죠? 화살을 쏘고, 야, 우리 아버지가 네 죽이려고 작정했다. 그러니 도망가야 되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야, 이 장면이 참 두고두고 또 봐도 참 가슴이 절절해지는 41절 42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 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너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야, 같이 울은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대요. 여러분, 결혼했으니까 가정이 있잖아요. 아내도 두고 도망가야 되고 가정도 두고 도망가야 되고 아버지 집에도 못 갈 것이고 이제 어디를 가겠어요? 사무엘에게서도 떠나왔고 라마나임에서 떠나 나왔잖아요. 이제 뭐 어디 기댈 데가 있겠어요? 그죠? 다윗이 더 심하게 울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도 그러겠으나 또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그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언제쯤 내 삶에 시작될까? 그래서 에셀바이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에셀 뜻이 뭐냐면 여러분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에셀바이 옆에 숨어 있었잖아요. 이제 진짜 다윗의 삶이 출발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만드시는 다윗의 삶이 출발되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세팅이 너무 많이 힘들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세팅. 야, 하나는 가정 마누라 다 버리고 도망가야 되고. 여러분, 요나단도 너무 슬프지 않았을까요? 왜요? 이 힘든 아버지가 있는 성읍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짓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 힘든 아버지가 있는 이 가정으로 요나단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너무 힘이 들고 다윗은 다윗대로 너무 슬픈 거죠. 이 하나님의 세팅이 참 마음에 들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출발이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러분 지금 이제 여러분의 삶의 세팅이 참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출발점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너무 두려워하시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세팅은 정말 아닌 것 같아도 제가 온 거에다 그렇게 썼어요. 요즘 여러분의 삶은 형편은 어떠십니까? 저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온 거에 이렇게 썼어요. 저는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로. 근데 여러분
제가 제게 있는 한 가지 중심으로 다윗을 이해하고 요나단을 이해하는 구석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 이래요. 제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전화를 받아내는 것도 만만치 않고, 그리고 교회이고 목사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기죽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당당하게 말합니다. 제가 제 중심이 어떤 중심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가시는 만큼만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만분의 1이라도 이 교회가 제 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제가 이 교회를 끝까지 다 감당해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도 해요. 언제든지 그냥 하나님께서 바꾸시면 바꾼다, 내 자리를, 이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시는 만큼 제가 갑니다. 그러니 제가 두려울 게 없습니다. 겁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기에 제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가시게 하는 만큼만 저는 갈 겁니다. 그 위에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없는 것도 뭐 안 되는 것도 제게는 어떤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마음 없지 않았을까요? 요나단은 어떨까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너무 세팅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제가 저 잘 되자고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길을 못 세우셨잖아요. 그렇게 다윗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이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팅이 얼마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중심은, 제 중심을 보고 제가 약간 이해해 보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시는 만큼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 제가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 이 중심, 제 안에 있는 중심 때문에요, 저 너무 다윗이 이해가 되어져요. 너무 세팅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가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가시는 만큼 가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가시는 만큼만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이 현실, 이 세팅과 싸울 힘이 생기고, 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세팅을 감사할 수 있어요. 예.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감사로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참 하나님의 사람인 이 두 사람이 너무 처절한 세팅에 놓였어요. 예. 이 본문을 보면서 울컥해지는 거예요. 야, 참 다윗, 요나단. 예. 전 사실은 다윗보다 요나단이 더 힘들어 보여요.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광야가 무섭지 않고 그게 저한테는 큰 어려움이 아니라, 그냥 힘든 아버지와 함께 있어야 될 요나단이 훨씬 더 안 돼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요나단 같은 심정이 있으시죠? 여러분 주변에 사울왕 같은 아내와 남편, 자식, 부모님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요나단이 울지만 이 하나님의 세팅 속으로 걸어 들어가요. 왜냐하면 하나님 하시면 저 합니다. 하나님 가시는 만큼 저 갑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자기 삶의 자리를 지킨다 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럴 수 있지 않아요? 다윗 잘됐다, 그냥 가자. 이 아버지도 아니야, 이건. 이 왕이 뭐 이런 왕이 다 있냐, 내버리고 그냥 가자. 그럴 수 있잖아요. 요나단이. 근데 안 그래요. 너무 뜨겁게 울지만 그 사랑했던 생명보다 아꼈던 다윗을 보내고 자기는 자기의 삶을 지킬 자리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가시는 만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시는 만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 지금 현재 내 삶의 세팅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알기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다윗처럼 요나단처럼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참으로 물러서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은혜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일어나시길 바라고, 내일 올 수 있는 분들은 10시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고요, 돌아볼 사람들 돌아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1시입니다. 1시 하고 아침에는 또 그냥 오시는 만큼 그냥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감사함으로 그렇게 또 옮길 거 좀 옮기고 그렇게 하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